본래 예배자들이 30분을 예배하면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모였을 때는 일단 먼저 맨 땅에 헤딩부터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경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을 해야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되고 같이 하나님 임재 안에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배팀이면 일수록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케 하는 시간의 텀을 굉장히 빨리 가져가요. 근데 이런 예배팀이 세상에 많이 없죠. 물론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음악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싸이 흠뻑쇼 같이 막 그 기구들을 통해서 막 갑자기 LED 화면이 쫙 밝아진다거나, 그 다음 막 위에서 물이 쫙 쏟아진다거나 이러면 일단 거기에서 무장해제가 되죠. 그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가사 안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전기 에너지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목소리가 나가는 이 에너지보다 지금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망의 에너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걸 에너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쭉쭉 빠져나가요 지금. 그러면 예배팀 안에서 베이스를 치든 신디를 치든 예배 인도를 하든 사람이 내는 목소리하고 다른 한 영역에서 이걸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수의 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사람들이 못 느낄 것 같지만 다 느낍니다. 그러면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배팀은 어떤 기술과 어떤 그 장비들을 통해서 하는 건 중급. 이거는 누구나 돈 있고 훈련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좋은 예배자는 여기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예배자예요. 근데 제가 그걸 느껴요. 지금 이 수성제일교회 작은 교회처럼 보이고 이렇지만 지금 일어나는 여러 어떤 예배의 과정들 속에 그 생수의 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해봤잖아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다 보면 그렇게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애들이 있고, 여전히 그걸 헤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여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이 수성제일교회에 터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곳마다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이건 껍데기고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습니다. 영에도 신체가 있다고요. 그러면 육체는 옷이고 영체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영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의 육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옷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가 움직이니까 옷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니까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실 때는 이 껍데기를 벗는다고요. 그래서 영체가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체 에너지는 영체가 소유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그죠? 이 생수의 강이, 이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영원한 것을 찾을 때에 우리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썩을 것을 찾을 때에 영은 잠들거나 죽어요. 그래서 우리 백화점을 다니고 막 쇼핑몰을 다니고 할 때는 우리의 영이 잠시 잠들어 있죠. 그러면서 육적인 어떤 갈망과 욕망들이 막 일어나서 이 사람을 육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백화점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사람이 영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영물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작업입니다. 야,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지,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지, 성령님 나의 보혜사 되시지, 이걸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영물로 받으셔서 그 예배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안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영으로 막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못 참고 거기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능히 서서 할 수 없는 예배가 풀어집니다. 예배 인도자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경까지 가요. 그렇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이 수성제일교회에 풀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풀어질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축복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어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 군산 땅에 또 이 전라북도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 제가 6월, 7월, 8월 군산에 와서 민수기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그죠?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제가 광야에서 사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미드바르, 베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책 제목이에요. 민수기라는 책 제목. 백성 민자의 셀 숫자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 아니고 그거는 셉투아진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을 때 헬라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 중심으로 이 책을 봤더니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백성의 수를 체크하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넘버스 민수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진짜 제목은 뭐냐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라고요. 책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책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목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구나. 이게 민수기의 전체 주제다. 아멘. 그죠? 거기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애매하죠. 여기서 지금 반반 갈려요. 우린 지금 세상을 밟고 사는데 우린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도 같아. 그죠? 그럼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상태를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이집트 직조 기술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패션의 근간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그 화려한 어떤 그 뿌레타 포르테 그런 건 다 이집트에서 나왔다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극장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문명 사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상태를 겪게 하신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다? 광야다. 그러니 민수기라는 책이 중요하겠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1장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 번째, 나사 에트 로시라는 요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나사 하면은 들다,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고, 에트 하면 무엇을, 로시 하면 머리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체크하되 머리를 하늘로 든 자들의 숫자를 체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를 하늘로 드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가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이 숫자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산다.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여러분 자주 보면 닮죠? 저도 예전에 그 부산에 있는 교회 양결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양결 목사님 하도 봐가지고 닮아가더라고요. 부부는 닮죠? 왜 그렇습니까? 자, 먹을 것 똑같이 먹고 계속 봐서 그래요. 그 말투까지 닮아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닮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머리를 하늘로 들어라. 이것이 민수기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 중에 날개가 있는데 땅을 기어다니는 애들, 그 다음 두더지 이런 애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땅을 주목하고 땅을 기어다니고 계속 하늘을 바라봐야 될 존재들이 땅을 기어다니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다니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정에 문제가 생겨, 질병, 몸에 문제가 생겨, 가정에 문제가 생겨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우리의 머리가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사단이 이걸 노립니다. 광야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머리를 땅으로 떨어뜨려요. 그죠? 만나가 처음엔 맛있지.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질리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거 뭐 먹을 거 없나? 하늘에 주시는 이 음식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디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이집트에서 그때 먹었던 항아리 수육, 원어로 진짜로 항아리 수육 적혀 있더라고요. 항아리 수육의 원조는 이집트입니다. 항아리 수육, 바벨론의 계속해서 머리를 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집에 살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광야에서 너희 어떻게 살아야 돼? 광야에서는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 넌 이스라엘 군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쟁은요, 막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얼굴로 하는 전쟁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레위인들이 딱 얼굴 들고 앞으로 전진하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습니다. 얼굴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나님 닮아가시길 축복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머리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리고 민수기 2장에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성막 중심의 삶이야.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그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 민수기 2장에는 진 치는 장면 나온다 했잖아요. 진 친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을 치면서 집에 내지는 텐트의 입구를 어느 쪽을 향하냐면 이쪽을 향합니다. 이쪽. 언제든지 성막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입구가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커튼을 열면 성막이 보여지는 형태로 진을 다 꾸립니다. 해 뜰 때, 해 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늘 눈 뜰 때, 눈 감을 때, 눈 뜰 때, 눈 감을 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성막 중심에는 뭐가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면 이 성소가 중요합니까? 지성소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중요하겠죠. 그럼 지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데요? 하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십계명 두 돌파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위에 제가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몇 구절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7장 89절. 별표 20개 해놔야 된다 했죠? 아직 별표가 안 쳐져 계신 분들은 민수기 7장 89절이 주제절입니다. 민수기의 주제절.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인데 법궤 안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는 말씀 중심의, 따라해보세요.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중심 위에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 뒷바가 있습니다. 뒷바는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뭔가 피엘 형태로 적극적으로 말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만 들었대요. 하나님이 더 말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은 기록된 말씀과 들리는 음성 중심이에요. 요거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죠? 사투리로 하면 턱별 계시입니다. 턱별 계시. 그리고 요 들리는 음성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혹은 자연 계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특별 계시는 우리 눈앞에 있어요. 성경입니다. 친숙해요. 근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좀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이거 하나님의 음성 같아 하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일반 계시래.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이 일반 계시고 이건 들리는 음성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말씀이 특별한 것이고 이 들리는 음성은 일반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계속 교회에서는 계속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숨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요, 숨기는데 자신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게 미스테리온, 그 신비와 비밀로 숨겨놓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들의 영광은 뭐냐면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영광. 이게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래는 숨겨야 된다고. 근데 특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들리는 음성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모르는 천국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안 믿네. 막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 나에게 준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린 막 무디어가지고 하나님 막 자연으로 말해도 우리 몰라요. 여러분 뭐 자연을 볼 때 하나님 느낀 적 있습니까? 쉽지 않죠. 막 눈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죠? 눈 결정체에 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막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특별히 일반 계시가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목사님
그 다음 막 그 성령 충만한 어떤 기도원 원장님, 이런 분들은 탁월하잖아요. 부럽기도 해, 사실. 그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보편성이 없어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계속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예요. 일반 사람을 붙이시고 매일매일 막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막 오고, 이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붙이셔서, 중보자를 붙이셔서 말씀하시고, 꿈도 여러분 매일 꾸는 꿈은 개꿈이죠. 근데 특별한 순간 하나님 정말 급할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게 전부 자연계시, 일반 계시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 여기 성막 중심의 삶은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삶이다, 들리는 음성 중심의 삶이다, 이렇습니다. 그 중에 더 비중이 어디에 있냐? 기록된 말씀 중심.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음성, 왜냐하면 귀신도 얘기합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영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뿐 아니라 귀신의 음성도, 귀신도 보여요. 그러니 요거는 오직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중세 이후의 교회는 이걸 버립니다. 버려요. 이건 없다. 들리는 음성은 없고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없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막 7년의 환란이 오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도망쳐라. 이런 어떤 내적인 음성에 따라서 즉각 순종할 때에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었죠. 마지막 때도 동일할 겁니다. 요게. 그러니 요거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즘에 초신자 애들, 그러니까 청년 애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걔네들의 질문은 항상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때는 복음이 안 들어왔지 않냐? 이래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모든 대답은 그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갔을 것이다.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일반 계시의 영역을 열어줬다 칩시다. 일반 계시의 영역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온 피조물, 온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숨겨놨대.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겠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열리죠. 이게. 이러면 또 이단 맞습니다, 이단. 그냥 가능성이 열렸다.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성막 중심의 삶에서 사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들리는 음성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1장, 2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델이 있어요, 모델. 이 3장부터 3에서 5장까지는 나사렛 롯이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사는 사람들, 성막 중심에 사는 사람들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를 늘 하늘로 들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 3장, 4장, 5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주제는 광야에 사는 법이다. 요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델이 있다. 본이 있다. 누구냐? 레위인. 5장까지 내용. 그리고 민수기 6장에는 6장.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모델이고,
나머지 11지파 중에 이 삶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 그래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평생이든 서원해서 머리를 하늘로 드는 삶, 성막 가운데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보고 싶어 하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나시린.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대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머리 자를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하는 거 먹을 수 없다. 시체를 만질 수 없다. 이 세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법을 지키고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축복권이 나시린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단순히 그냥 아론의 축복이 아니라 레위인처럼 살고 싶다고 서원했던 나시린에게 그 권위와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부흥이 있을 때는 나시린들이 많았겠죠. 나시린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레위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저 목사 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요런 시대가 부흥의 시대라고요. 1년 정도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도실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부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신학교가 씨가 마르죠.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씨가 마르는 시간. 씨가 마르는 시간. 부교육자들을 청빙하기 어렵대요. 요즘에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리고 7장 아까 이제 7장 89절이 주제절이라 했는데 7장 89절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시린까지는 아니지만 머리를 하늘로 들고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 딱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온 민족이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오시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이거예요. 이게 7장에 하나님의 임재, 백성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7장.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8장에서부터 보면 8장, 9장, 10장까지는 8에서 10장까지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은다.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첫 번째 메노라의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성막 중심의 삶이죠.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성소에 있는 불이 지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레위인들이 존재해야 되고 레위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11조 제도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일반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오직 이 성막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11조를 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맡아다오 하고 11조를 내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과 이 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백성의 리더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 하고 11조를 계속해서 걷어서 이 사람들을 공급해줘야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는 시점이 사사기 시점이거든요. 사사기 끝에 가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은 48개 성읍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성막을 섬기지 않을 때는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섬겨야 될 때는 반차가 돌아오면 성막에 있는 데 가서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차가 끝나면 다시 성읍으로 돌아와서 토라를 가르쳐요. 이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48개 성읍에서 벗어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비즈니스 했습니다. 비즈니스 하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남자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람 핍니다, 바람. 그래서 한나 외에 분인나. 그죠? 분인나 들어오고, 근데 분인나가 애를 먼저 낳았네? 한나의 마음에 막 무너지죠?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됐죠. 저도 그 중에 하나. 이 아이를 낳게 하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 한나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맨이었던 이 엘가나 가문에 다시 레위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성막 중심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나사의 트롯이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다윗 왕국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힌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죽을까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실패는 곧 말씀의 실패입니다. 내 삶의 실패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놓쳤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고 딱 보이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죠.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차별도 없고요. 빈부의 차별도 없어요. 내가 말씀에서부터 떨어졌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책임이 있었다.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이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 리더들의 책임이에요. 아멘. 지금도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여기 10장입니까?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을 만들어서 회중들을 모아요. 모으는데 나팔 2개 불 때는 온 회중이 같이 오고요. 나팔 하나 불 때는 리더들만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소집을. 그게 여기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일이다. 이렇게 레위인과 나실인 그리고 헌신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이 리더들을 불러 모은다 하는 개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불러 모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쭉 지나가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불러 모으죠. 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무질서로 갑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여러분의 집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요. 곰팡이가 피고요. 그죠? 뭐 벌레가 들끓고요. 풀이 자라고요. 군대 갔는데 풀이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 키만큼 자라더라고요. 그것도 막 시멘트를 뚫고 올라와요. 이게. 그 매일 깎아줘야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중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으고, 리더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으고, 계속해서 모아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이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모아야 된다.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11장,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 11장에 이거 치웁니다. 치워요.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나타납니다. 이 다베라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아까 그 이집트에서 먹었던 항아리 수육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이제 텐트 안이니까 사람들이 다 막 퍼지죠.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그 뒷골목 있잖아. 거기 항아리 수육 그 집 있잖아. 왜 이렇게 자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맛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텐트에서 나도 그거 먹어봤잖아. 이렇게. 너무 맛있지. 그 막 무생채 올려가지고 수육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밤에 사람들이 막 그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항아리 수육 얘기로 쫙 퍼지기 시작해요. 그 사건이에요.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전구지죠. 파, 마늘 뭐 이런 거. 생강날. 눈앞에는 만나 이외에 이 이상한 만나 밖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법이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장은 광야에서는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마음 관리를 해야 한다. 마음 관리라면 곧 욕망 관리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면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의 소욕을 쫓아 살면 이 11장에 나타나는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질투하기 시작하고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겠다. 한 달 내내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힘 빠져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서 못 갔다 했죠. 메추라기들이. 가는데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어. 거기가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러니 40km 반경에 90cm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제 좀 징그럽다 생각을 했어요. 새 싫어하거든요. 새가 위에서 뚝뚝뚝 떨어져. 근데 막 40km 반경에 90cm가 쌓였대. 하루 만에. 근데 이 사람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반나절 그리고 밤새 24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간까지 그러니까 총 36시간 동안 잠 안 자고 털 뜯고 착 잘라 옆으로 넘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이 한 달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잠 안 자고 막 해가지고 딤체 냉장고 하나씩 그 220리터거든요.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호멜 22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딤체 냉장고 하나씩 36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이에요.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하타아와 됐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곳이 광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분, 믿으세요? 이게 믿겨져야 36시간 동안 그 짓 안 해요. 야, 기회다. 장사가 갑자기 비즈니스가 잘 돼. 지금 끌어당겨야 되겠다. 교회도 안 나와. 막 주일에 막 장사해가지고 술 장사 막 다 하는 거 다. 왜? 이런 호황기가 어디 있나? 그렇게 하다 기브롯 하타와 고기 드디어 씹으려고 할 때, 요렇게 할 때에 가보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민수기 11장은 광야에 사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마음 관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 관리라면 욕망 관리입니다. 여기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가장 높은 차원의 파동과 파장이 있습니다. 이거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 월드컵 축구 보면은 골을 넣었잖아요. 골을 넣으면 여러분이 넣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막 속에서 막 도파민이 확 올라옵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도파민을 나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넣은 게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표정, 막 골을 넣었을 때 그 어떤 이 사람에게 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나도 느껴서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코카콜라, 맥도날드 다 들어가죠. 이 무슨 얘기예요? 무식 중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것이 내 도파민을 느끼게 한다고 무식 중에 씹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상표만 봐도 내가 거기에 도파민이 올라온다니까요? 그 광고를 괜히 몇 천억 주고 거기에 하는 게 아니에요. 월드컵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골 넣을 때 그 뒤에 현대 하나 적혀 있으면 지나가다 현대 보면 그 도파민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저거는 기분 좋은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현대자동차. 이게 마음이 어마어마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영적인 것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삶이에요. 썩을 것 구하다가 다 죽어요. 민수기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 욕망 관리, 마음 관리입니다. 썩을 것을 심다가 이 썩을 육체와 함께 죽게 된다. 근데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찾는 자, 그 영원한 기쁨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12장의 얘기가, 12장이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하는, 그죠? 거기에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사는 법 할 때 광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겁니다. 이 시험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부모의 그늘 밖으로 벗어나기 전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요. 광야에서 이 숙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권위를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평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권위 밑에 모든 체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 권위를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위에 있는 권위가 누군가 있다면 그 권위를 존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형이고 누나입니다. 모세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지도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너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권위자로 세우시기까지. 이 훈련은 누구나 다 이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죠? 다윗 같은 자, 그죠? 다윗이 사울 밑에 있어요. 사울 악한 왕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불신자예요. 그리고 악한 왕처럼 보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러면 쿠데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칼 갈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훅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권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 권위 아래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수다. 이 12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 잘 통과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셔서 새로운 권위의 옷을 입히시더라고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새로운 권위의 옷을 입히시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지금 지난주까지의 복습입니다. 복습인데 13장에 가데스바네아 정탐 사건이 나타납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 가데스바네아 나와요. 바네아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광야에 살아가는 방법인데 광야에서는 믿음의 눈, 광야에서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역시도 나사렛 들어오시 머리를 하늘로 들면, 그 다음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믿음의 눈, 믿음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마음관리,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함, 그 다음 여기 믿음의 눈,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죠. 머리를 하늘로, 이걸 나사렛 로시 이렇게 표현하고, 성막 중심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때 했던 사람 두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았다. 성막 중심의,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눈, 다른 입으로 살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요, 결국 보고 듣는 데서 우리의 욕망이 오죠. 견물생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욕망이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 지금 유튜브 여러 매체들을 볼 때에 광고를 보면 사고 싶죠. 이게 이제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성막 중심에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눈과 귀가 거기에 있으니 욕망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아니, 상황은 전혀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걸. 가나안 땅은 적각거리는 땅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눈과 귀가 다른 데 있으면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 믿음의 눈, 믿음의 말 하셔야 된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승리. 그게 13, 14장. 그래서 갈렙은 이런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장 같은 경우에
15장. 애들이 나라를 위해서 웁니다, 지금. 나라가, 그죠?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들이, 돌들이 소리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번제를 끼워놔요. 번제. 그래서 15장은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강조입니다. 나중에 그 바알부올이라고 나중에도 이제 범죄하는 사건, 이 모함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유혹하고 그 사건 이후에도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사는 법, 넘어졌어요. 범죄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번제와 속죄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제의 핵심은 죄를 옮긴다는 게 핵심이에요. 양의 이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제주가 재물에게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옮긴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번제고 속죄제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범죄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속죄해야 된다. 속죄. 죄를 옮겨야 된다. 그래서 소, 양, 염소 뭐 이런 애들한테 비둘기, 없으면 비둘기, 정 없으면 산에서 비둘기 잡아서라도 너의 죄를 옮겨라. 이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으면 옮겨라. 여러분 지금 광야예요.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옮겨야 됩니다. 죄를. 누구한테요? 예수께. 예수님, 나의 죄를 지금 예수께로 옮깁니다. 주님, 나의 죄는 예수께로, 예수님의 은은 나에게로 지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광야에서 사는 법, 민수기 15장은 광야에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죄를 옮겨라. 민수기 15장 그 내용이다. 제가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민수기의 여러 본문들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보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